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처자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제4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1년 전에 2019년 12월 25일 날 고매동에서 용인시 고매동에서 가옥 아주 자그맣고 길다란 예배당 거기서 이렇게 쭉 줄지어 앉아 예배드리다가 허물어져가는 그곳을 이제 식당으로 사용하고 위쪽에 있던 그 닭도리탕 보신탕집을 복되게 아름답게 꾸며놓고 예배드리던 때가 바로 1년 전 크리스마스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탄 예배 때 우리 많은 애기 엄마 아빠 집사님들이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시는 안정환 집사님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는데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달 보름 만에 그 아름다운 예배당이 완공이 되어서 성도님들이 다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인지 우리 장로님, 우리 또 귀한 청년, 우리 성도님들 또 외부 몇몇 교회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공간이 마련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6개월 만에 반년이 거기에서 지나곤 올해 6월에 이곳 영천동으로 이동하게 하셨는데 오늘 성탄의 예배 가운데는 많은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각자 계신 곳에서 유튜브와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타까이 여길 수 있지만 코로나 중반부부터 항상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주님의 예배에 처소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가장 오랜 시간 지내는 우리 집, 가정, 일터, 직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러한 현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의 예배는 각자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예배하지만 주님께서 그곳에서도 함께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가 나셨으니.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사기를 진행할 때 사사들을 통해서 보는 구원자인데, 그 사사들이 바로 그 당시에 이방 세력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던 구원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이방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죄에서, 병에서, 애환에서, 고통에서, 쓰라림에서, 어두움에서, 낙심에서, 원망에서, 절망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되심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생활에서 때때마다 찾아오는 두려움, 공격, 무너짐, 수많은 어두움의 세력들에 대항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지혜와 노하우로 그 구원을 누리고 싶어 애썼지만, 물론 일상의 방법들 주님이 다 선용하시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은 인생 일대의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하여서 그 전을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기원후라고 해서 기준점이 되시는 도메인이 예수님 후라고 해서 예수님 후라는 오늘날의 날짜가 전 세계가 공통된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 AD와 BC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기준이 누구셔요?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주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방 민족 통치 속에 있던 그 유대 땅 작은 곳에, 크기도 너무나 작고,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이스라엘 남쪽 끝에서부터 팔레스틴 지역을 경계로 한 그때부터 북쪽 끝 헤르몬 산까지 버스로 오가셨을 거예요. 반나절도 안 걸려요. 그렇게 작은 나라예요. 산골이라 길이 험해서 반나절이라고 말씀드렸지, 빠른 속도로 가면 2시간 반 걸릴까요? 2시간 걸릴까요? 그렇게 작은 나라예요. 이방의 통치 속에 있었던 그 나라, 규모도 참 작던 그 나라, 예수님은 그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우연한 사건도 아니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시기 전부터 어디로 오셔야 되는지, 언제 오셔야 되는지,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오셔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오늘날의 지금의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유대인들을 만나면 여전히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세요? 베들레헴으로 오셔야 된다,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오셔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는요, 구약의 말씀의 예언대로 먼저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고, 태어나는 장소가 베들레헴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에 요셉,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물론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그런데 요셉은 베들레헴에 살질 않았어요.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분명 요셉은 다윗의 자손인데 그가 살고 있던 지역이 갈릴리 나사렛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마리아는 몸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임신하였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시대에 아내가 임신한 몸인데 그 아내와 함께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이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자동차가 있고 편리하게 다니지만 그 당시로는 걸어야 되고 짐승을 이용해야 되고 짐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남부지방까지 내려온다는 것은요, 쉬운 선택이 아니고 그냥 나사렛에서 출산하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 시대에 로마에 명령이 떨어졌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름을 등재하여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윗 족속이기 때문에 다윗 유다로 내려가야 되고 또 다윗 족속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기를 원치 않지만 코로나라는 특별한 이런 상황을 주님이 허락하여서 허용하셔서 가정이 예배되기를, 아멘. 여러분 집집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머무르기를 하시기 위하여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예배하도록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아내가 임신한 몸으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도무지 갈 만한 그런 결단이 설지 않았지만 로마의 명령으로 인하여 다윗도 그 행렬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 명령을 통하여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요? 베들레헴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노란 글씨만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집 족속이므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도무지 그 잉태한 마리아의 몸을 함께 손을 붙들고 베들레헴까지 갈 만한 결단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국가적인 시체까지도 허용하셔서 그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산하지 못하고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에서 출산토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고 베들레헴에서 출산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출생을 향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2장 11절 뭐라고 선포가 됩니까?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명명백백 확실합니다. 흠이 없어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틀림이 없어요. 오점이 없어요.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국가적인 그 정황까지도 주님은 선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현 시점에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감사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경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 요 몇 가지를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잠시 들여다보려고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먼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촌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먼저 세례 요한을 여기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이 아니라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알고 계신 성경 상식으로 저랑 가까운 쪽에 있는 분이 엘리사벳입니까? 먼 쪽에 있는 분이 엘리사벳입니까? 가까이에 있는 분. 머리가 희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벳은요, 아유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야 라고 그렇게 알려졌던 나이 많아 늙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남편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하러 들어갈 때 환상을 보고 천사가 너의 아내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아주 늦게 열어주셨지만 정상적인 부부관계입니까? 비정상적인 부부관계입니까? 분명 정상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세례 요한은 태어난 것이에요. 이 가정은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가정은 세례 요한의 출산으로 인하여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 쪽에 있는 저 여인은 이름이 무엇일까요? 마리아. 이 마리아는 약혼한 처녀이지만 아직 혼례하고 동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아들이 잉태됐다라는 소식은 엘리사벳처럼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당혹스럽고 너무나 놀라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생물학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적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수십 년 동안 간절히 원하던 엘리사벳과는 좀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사가랴와 기뻐할 수 있었지만 마리아는 아이가 생기면 안 되는 시기에 아이가 생기기를 바라지 않던 시기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에게 요셉 나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상적인 사람이라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히 끊고 자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지만 결혼하기 전에 잉태됐다라고 말을 하니 아마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다 해서 이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끼얹어주기 싫어서 가만히 이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의 잉태 소식이 마리아에게 천사에게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달된 것처럼 이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환상의 역사가 필요해요? 요셉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의 소식이 천사의 이런 소식으로 필요했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필요했어요. 요셉은 너무나 고민이 됐어요.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할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이 일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정혼한 저 마리아에게, 약혼한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할 때 그가 너무 곰곰이 생각한 나머지 잠결에 비몽사몽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서 잠결 가운데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계시하여 줍니다. 이제 요셉이 잠에서 무엇했을까요? 깨어났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이라면 꿈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꿈 중에 천사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계시하여 줘요. 그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알려줘요. 요셉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몰랐던 건데 너무 감사하네요 하면서 쉽게 이렇게 그 말씀에 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여전히 당혹스러움과 어려움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요셉은 뭐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마리아도 주의 말씀이 여종에게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으로 순종하는, 요셉도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주의 일이라면, 주의 역사라면 내가 분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꿈속의 내용을, 무슨 내용을? 꿈속의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이때 요셉에게 의심이나 미움이 여전하였다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분부대로 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당혹스러운 가운데 사실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아주 정말 마음이 두근거렸을 텐데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4절 말씀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주 순수하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여기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요 중반에 천사가 누구를 예로 드냐면 마리아야, 너 친족 중에 엘리사벳 있지 않냐? 예, 있죠. 아이를 못 갖는다고 하지 않았냐? 예, 맞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임신해서 벌써 6개월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마리아가 그래요? 그 말씀대로 그러면 저도 이루어져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라고 알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도 깨달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엘리사벳은 아기 못 갖는다고는 했지만 남편하고 결혼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돼서 이제 낳을 때가 됐나 보죠. 이럴 수 있잖아요. 마리아가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반응, 이 말씀에 뭐라고 반응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사벳의 상황이 예화로 들어서 그에게 이렇게 설득하는데 도구로 쓰였지만 그 도구가 있다 하더라도 마리아는 충분히 의심하고 경계하고 말씀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원망하고 자기 몸을 훼손하고 잘못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분부대로 행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기 위해 역사적으로 그 정치적인 그 호적을 하라라는 왕의 명령도 일조하였지만 요셉이 속한 다윗 족속도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데 일조하였지만 요셉이 그 말씀의 분부대로 행하는, 마리아가 말씀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는 그 순종과 믿음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서 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니 처녀의 몸인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알겠는데 나같이 불가능한 상황엔 그게 가능하지 않게 보여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믿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예로 들어 말해준 천사의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늘 구주라고
말하기까지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동역하였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감사한 날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죄가 없는 사람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무엇이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우리 모두가 욕심과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어둠과 험함과 혼란과 무기력과 연약함과 죄의 온갖 것들이 우리를 또아리 틀고 있는 인생들인데, 오직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죄를 대신할 입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의협심으로 희생하여 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죄를 탕감하리라 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 영혼에 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님께서만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탄 오늘의 날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것처럼 무엇을 고대하며 사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요? 누군가는 엘리사벳처럼 나이가 많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은 해봤지만 뭐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더라고. 내가 오래 믿어봤어. 내가 한 70년 80년 믿어봤는데 뭐 별 일이 없더라고. 예수 믿었는데 뭐 별거 있겠어? 라고 엘리사벳 같은 입장의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의 오심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즉 엘리사벳은 한 번도 잉태해 보지 못한 태였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에게 세례 요한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 이 메시지에 그치 뭐 언젠간 오시겠지 푸념하며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엘리사벳과 같은 입장에서 이제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것과 같은 기쁨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리아처럼 아직 때가 아니지. 내가 무슨 벌써 예수님을 그렇게 진하게 믿어. 내 이제 믿음 생활 며칠이나 했다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다고 내가 벌써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겠어. 마리아처럼. 그런데 말씀대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후서 6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연약한 특징은 믿어봐도 별것 없겠어. 엘리사벳과 같은 낙심이 들어갈 수 있으나 주님은 그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마리아처럼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아직은 시기가 이른 것 같아, 내가 벌써부터 이렇게 뜨겁게 믿어도 되겠어? 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지금 즉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마치 요셉에게 임한 당혹스러움이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무슨 뜻인가? 야, 오늘 내가 예배 드렸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예배당이니까 이러한 멘트가 허용되지. 세상에 나가보세요. 야, 오랜만이다. 동창회 나갔어요. 그래서 웬일이냐? 동창회 나왔는데 야,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다? 알았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무시받거나 조롱받는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도 인정되려면
요셉에게 현몽하여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역사적인 상황,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마리아의 순종, 요셉의 용기를 보았어요. 일단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시켜야 되는데요. 우리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언제 좌정하시기를 그토록 바라십니까? 혹시 엘리사벳처럼 아주 뒤늦게 그리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며 지금 예수님을 나와 동거하기를 말없이 거절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되,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심을 마치 퍼즐의 한 조각처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사건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거하며 먹고 마시는 삶을 누리지 못하면 멀찌감치 밀어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10년 가운데서 다시 보좌에 앉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은 그 10년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빠르게 진실하게 맞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